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다 지나오셨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져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한순간에 그 건강을 잃었을 때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힘든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이 중에 가장 힘든 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왔을 때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경험하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너무 가혹한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겐 종종 일어납니다. 좀 지난 일이라고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사람들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가족들을 떠나보냈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한꺼번에 일어났던 것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시고 마지막을 보지 못한 이런 분들도 꽤 많이 계셨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제가 뭘 잘못했죠? 이렇게 우리는 질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욥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종들도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욥은요,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고 온전한 자라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녀만 해도 10명이 있었습니다. 재산들을 다 얘기하자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것들을 위해서 많은 종들도 있었죠.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칭찬까지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었다는 거죠. 재산, 자녀, 건강,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욥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멘. 지금 욥의 모든 자녀들이 첫째의 집에 모여서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욥도 평소처럼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평화로운 평범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대요. 참 평화롭고 온전한 가정의 모습,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첫 번째 사환이 욥에게 달려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밧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다고, 종들도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평안하고 행복하고 온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종 하나가 달려오더니 지금 침략당하고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첫째 사환이 달려와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숨도 들릴 틈도 없이 16절에 보면 두 번째 사환이 달려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사환이 급히 달려와서 지금 당하고 있는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17절 세 번째 사환이 찾아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쳤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네 번째 사환이 달려와서 가장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인의 자녀들이 첫째 아들 집에 다 모였는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동안 광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그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이없는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지는 얘기들을 사환들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듣게 됐습니다. 어친데 더 충격이라고 한 번만 들어도 충격적인데 이어서 이 재난들이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연쇄적으로 폭탄이 빵빵빵 터지는 것처럼 지금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듣기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당시에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이게 진짜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우리는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단순히 그냥 돈이 많다, 부자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습니다. 이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만큼 재산이 많고 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믿는 신에게 하나님에게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에게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게 그만큼 재산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산이 있어야 그만큼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이 이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다 잃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그냥 돈만 잃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지금 자녀가 10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10명이 한꺼번에 죽게 됐습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더했죠. 자녀가 많다라는 건 그들에게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노동력이 되는 게 자녀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원히 많은 것들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없어지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본문에 보면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쫓아와서 자기네 것들을 빼앗아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런 약탈들은 흔하게 있는 거죠.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정말 이게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인가 싶을 정도의 일들이 지금 국제 정세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욥이 살아가는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강자와 약자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욥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재산이 다 타버리고 자녀들의 광풍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냥 좀 죄송합니다. 재수없게 자연재해를 얻었구나 이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재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날에도 고난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년 전이었죠. 2019년도 말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일상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가던 직장을 갈 수 없게 되고 심지어 건강을 잃게 되고 사업을 이루어갈 수 없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되고 우리는 어땠습니까?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우리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교통사고 어떻습니까? 교통사고가 그렇습니다.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나갔는데 그렇게 나갔던 자녀가 그렇게 나갔던 우리 아빠가 엄마가 저녁이 돼서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저 버스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건물이 무너져서 버스를 덮쳐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우린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도 마찬가지죠. 그저 검진 받으려고 병원에 갔었는데 갑자기 큰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진찰 받으러 갔는데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입원했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제 주변에는 있었습니다. 욥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필 나한테?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이렇게 되묻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본문 어디에도 이 욥이 죄를 지었다라는 기록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다, 어려움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예고 없이 우리들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인이 또는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한때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해서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문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나 스스로 자책하고 원망하고 부모를 찾아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는 그것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고난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하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욥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욥의 반응이 무언가요? 먼저는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도 힘듭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가 머리털을 빗고 옷을 찢고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고난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이 험난한 상황 가운데 그가 한 것은 예배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21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도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것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욥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욥이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무슨 뜻인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뭡니까? 주실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거두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나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우리가 주실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 갈 때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실 때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고요, 이거 주셔야 되고요, 이거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린 이걸 가리켜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욥은 어떻습니까? 이거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것과 차원이 다른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또는 승진했을 때, 건강이 더욱더 좋아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반대적 상황이 일어나면 어떤가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세요? 라고 원망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관리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의 건강도, 내 재산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도, 나의 직업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욥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실 때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욥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어떤가요? 자신의 것들을 다 없어지고 하나하나 사라져갈 때 그래도 감사해 하고만 있었나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도 다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의 슬픔들을 다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해 해야지. 이러면서 내 감정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슬픈고 힘든 것인지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 감정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관자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이 없으며 양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왜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22절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 뭔가요? 지금까지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재산이 없어지고 그 수많은 재산들을 관리해주는 종들도 다 빼앗기고 내 가장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도 다 죽어나가는 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다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라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어리석은 일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고요.
즉 하나님은 아니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거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게 그러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욥기 1장 13절 말고 그 앞절 좀 보시면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송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얘기하죠. 욥이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라고서 비난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욥이 그만큼 복 받았으니까 그만큼 세상 가운데 떵떵거릴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경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금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요 지금 있는 거 다 빼앗기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진정한 승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쉽게 넘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고 원망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법 안 지키고도 저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술과 도박이라고 해요. 그렇죠? 세상 것들 가운데에서 이 근심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술과 도박을 찾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랑도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힘듦을 주고 어려움을 통하여서 사탄이 우리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를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피폐한 상황들을 맞이하면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5절, 37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아까 욥에서도 이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서에서도 이 모든 일들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일들, 고난, 고통,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이 모든 것들, 이 고난 중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시는 분들만 여기 모여 계신 거 맞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이 답답함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아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이 어려운 상황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방법, 큰 힘은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혼자 있을 때 또 다른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신가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은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건강을 잃은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가정 안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욥기 1장을 봤습니다. 근데 욥기가 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수많은 친구들과 대화가 끝나고 42장까지 갑니다. 42장의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을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던 거죠. 갑절의 축복을 더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 중에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깊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며 욥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더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니까 준비해야지, 이렇게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도 고난은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그는 정직하고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이 나에게 있지? 이거 찾느라 자책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건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는 것.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청지기일 뿐이라고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욥이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한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승리의 모습인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예고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 중에도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고 없이 찾아온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고난 속에 나만 있는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더 많은 감사의 고백들과 믿음의 간증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